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절로 9절 말씀 가지고 나조라이오스 예수스, 개역성경에는 나사렛 예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조라이오스라는 말은 나사렛 출신, 나사렛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자렛인 예수스 이런 뜻이죠. 그걸 그대로 헬라어로 쓰게 되면 나조라이오스 예수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구체적인 것이죠. 나조라이오스 예수스, 나사렛 예수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나조라이오스 예수스예요. 정확하게 나사렛 출신 예수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나사렛 예수 그러면 이제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그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누군가에 의하여 인위적이든 아니면 자연 발생적이든 간에 지역 감정적인 그런 발상, 또 그런 이유로 천하게 여기는 어떤 그러한 지역. 그래서 그쪽을 되게 이제 그렇게 형성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은 귀향지로서의 어떤 장소로 그곳을 늘 활용했던 것이고, 그래서 수도로부터, 도읍지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원거리에 있는 그런 데를 일컬어 그러한 지역으로 우리가 명명하고 있었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뭐 전라남도 저쪽 도서지역 또는 제주도, 또 북쪽으로 얘기하면은 저쪽 함경북도 정도, 이 정도,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나사렛이란 곳은 동북 쪽에, 서북 쪽에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저쪽 그러니까 그 지중해 쪽에 가깝고 저 북쪽에 가까운 그런 국경 접경 지역에 가까운 곳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그렇게 좀 그 지역 자체를 천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기록할 때 나조라이오스, 나사렛 출신 예수스, 나사렛에서 배출된, 거기서 출생한 예수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천하게 여겼던 그 동네 자체가 더불어 영광스러워지는 이러한 의미를 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 의미를 여기 이제 함께 사용을 했고, 오늘 그 나조라이오스 예수스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연관된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게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에서 지금 있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기록합니다. 기드론이라는, 히브리어는 기드론인데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기드론이라고 번역하지 않아요. 게드론으로 번역했어요. 첫 번째 1절, 예수께서 이런 삶을 언급하시고 그의 제자 삶과 함께 게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 거기에 동산이 있더라. 거기에 그는 그의 제자 삶과 동산에 이르고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17장이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십자가를 앞에 둔 기도문이고, 또 이제 다른 그 복음서에, 세계 복음서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언급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17장에 그 전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도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와 유사한 내용들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게드론 시내라고 했는데, 게드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기드론이라는 키드론입니다. 키드론.
혼탁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진 단어인데 이 단어는 카다르, 어둡다, 캄캄하다, 거무스름하다 또는 슬프다.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워? 안색이 좋지 않네? 이런 거예요.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그 현상과 그다음에 이제 추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같이 함유하고 있는 카다르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진 게 키드론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케드론이 되는데요. 케드론이야. 기드론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한 골짜기로서 길이는 약 한 5km 정도 되며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위치하여 있다. 시냇물 색깔이 흑빛인 데서 유래하였으며 검은 여울이라 불렸다. 오늘날 와디시티 마리암성 마리아 계곡으로 알려져 있다. 와디라는 말이 이제 물이 흐르는 계곡, 어떤 계곡. 그래서 마리아의 계곡으로 그렇게 불려졌다. 지금은 그렇게 불려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봅니다. 열왕기상 2장 37절.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건 이제 솔로몬이 시므이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이 시므이라고 하는 친구는 다윗이 이제 그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 다윗을 비난했던 그 사울가의 한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살아 있어서 그 친구를 잡아 죽이려 했더니 솔로몬이 소위 가택연금을 시킨 거죠. 가택연금을 시키면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너는 죽는다. 그런데 결국은 그 종들이 그걸 건너갔어요. 도망갔어요. 그 기드론 시내로 건너서. 그래서 이제 이 시므이가 가서 그들을 데려왔는데 그 사실이 이제 솔로몬에게 고해져 가지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을 다시 어떤 기억하게 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지금 하신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12절도 보겠습니다.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렸다. 그러니까 흑빛이라고 하는 그 기드론 시내 개울이 결국은 어떤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하수 종말 처리장 어떤 그런 역할을 지금 했다. 하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개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편 43편 2절을 좀 볼까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시온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내 얼굴이 어둡게 되었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이다니까 카다르. 이게 이제 고라의 자손 마스길이 노래하는 얘기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로 인해서 내가 지금 압제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얼굴 빛이 어두워진 그런 상황을 슬프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슬프다기보다는 그냥 어두워졌다. 에스겔서 32장 7절을 봅니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카다르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카다르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제 일곱째 나팔을 이제 불 때에 있어지게 될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은 지금 거의 다 불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 그 상황이 하늘이 이제 어두워지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그 하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이 육체 아파의 정과 욕심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이거든요. 그 육체 아파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 자체가 뭐냐? 바로 여기 하늘이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가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할 것이고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제 저 중천에 떠 있는 저 하늘의
해나 달과 별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과거에 자신을 비췄던 후계는의 청지기의 그 사상들이 다 지금 떨어지는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드론이라는 단어가 기록된 그 시내를 개울을 건넜다는 것 자체가 죽음의 지금 어떤 강을 건넌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에스겔 32장 7절에 예언한 그러한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그런데 2절 그를 넘겨준 유다스도 예수께서 거기서 제자 삼과 결합하여 종종 모이게 되었던 그곳을 알아보았던 것이다. 이미 최후의 만찬석에서 이스카롯 유다스는 밖에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이미 그것은 모종의 어떤 그 커넥션이 있어서 그 일 때문에 나간 거죠. 그게 바로 은전 30냥을 받고 오늘 지금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지금 병졸들을 데리고 온 사건이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디로 간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 최후의 만찬석에서. 그런데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갔을 것이다 하는 걸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데리고 왔다는 얘기죠. 그곳을 알아보았던 것이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겟세마네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겟세마네이. 히브리어로는 가트와 세멘, 갓세멘, 갓세멘, 갓세마넨 이제 그 두 단어에 합쳐진 거예요. 갓이라는 단어와 세멘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기름틀, 기름을 짜는 곳, 기름집 뭐 이런 거예요. 기름집. 그러니까 기름집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름집 하면은 기름을 파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름도 팔고 기름도 짜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실은 기름집 하면은 기름만 짰죠. 그래서 이제 그 참깨나 들깨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면 거기서 씻어서 말려서 그걸 볶아서 거기서 기름을 짜서 주던 집.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은 이제 양을 그때 하기는 뭐하니까 미리미리 자기가 또 그러한 그 참깨나 들깨 같은 것들을 사다가 짜서 공급하는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뭐 간해 공업 정도 됐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뭐 중소기업화돼가는 그런 또는 대기업에서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기름을 짜는 그러한 곳이 있는 기름틀, 기름집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은 이곳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저 삶에 결합하여 겟세마네라 일컬어지는 곳에 이르고자 간다. 그리고 제자 삶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저기로 떠나가서 기도하기까지 네 삶은 여기 앉아 있으라. 감남산입니다. 감남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던 거예요. 감남산이라는 게 뭐예요? 올리브유가 있는 그 올리브 나무가 있는 산을 감남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감남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 기름틀이 있는 그러한 동산이 있었다. 그것은 이제 공간복음서에서는 이제 언급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지명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요엘서 3장 13절을 좀 볼까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민이라. 그러니까 포도주 틀이라는 말이나 이게 기름 틀이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누가복음 22장 4절을 좀 볼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듯한 참 그 간절한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투쟁 안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러자 그의 땀이 땅에 접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기름 짜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진 않아요. 땀방울이 그저 그렇게 진하게 진액처럼 쏟아져 나올 때 우리는 그것을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이 겟세만이라고 하는 기름틀 또는 포도즙 틀 뭔가를 짜는 진액을 짜내는 어떤 그런 예수님의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을 것을 지금 이미 그 지명으로 지금 예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 14장 18절로 20절도 같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사자가 제단에서 나왔는데 불에 접한 권세를 가지고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부르짖음으로 소리쳐 말하되 당신의 예리한 낫을 보내라. 그리고 땅의 송이 삶을 따세요. 그녀의 포도송이가 익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자가 그의 낫을 땅에 이르고 던졌고 땅에 포도를 따서 하나님의 분노의 큰 포도즙 틀에 이르고자 던졌다. 그리고 포도즙 틀이 성 밖에서 밟혀졌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600천 삶의 스타디온 삶으로부터 말 삶의 굴레 삶까지 나왔다. 예. 그러니까 뭐 그냥 피천지가 됐다는 얘기죠. 이게 뭐가 포도즙 틀이. 그러니까 피로 지금 죽음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는 것은 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러면 결국은 누구의 땀방울이에요? 육체의 땀방울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체 안에 있는 상황이니까 육체의 땀방울이 지금 죽음을 앞둔 육체의 땀방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도로서 마지막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탈진시키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힘이 넘치게 이렇게 남아 있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탈진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저항할 수 없는, 반항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간 거예요. 그래야만이 숨이 끊어질 때 수월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반항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마지막 준비하는 작업이 바로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3절. 그것을 이제 그 이스카롯 유다스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오겠죠. 그런즉 유다스가 대제사장 삶에게서 군대 삶과 바리새인 삶의 하속 삶을 취하여 햇불과 등불과 병기와 결합하여 거기로 온다. 현재형이에요. 왔다가 아니에요. 과거의 얘기를 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온다 그랬어요. 대제사장 삶에게서는 군대를 동원시켰어요. 대제사장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두개인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지금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인데 군대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군대가 대제사장의 군대일 수도 있고 로마 군대를 빌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대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군인들과 같은 거니까 그 대제사장, 다시 말해서 사두개인들의 군대,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하속, 그 종들, 그 식솔들, 종들 삶을 취해서 햇불, 등불, 병기와 결합하여 거기로 왔다 그랬어요. 자, 이게 유다스는 배신자입니다. 그 배신자는 사실 말로는 당당합니다. 그러나 뭔가 이렇게 그 가슴에 내재되어 있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 군대만이 아니라 또 거기에 동조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하속들은 갑옷을 입지 않았죠. 그래서
그림상으로 보면 군대만 동원하면 뭔가 이 정부와 결탁되어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되지만은 거기에 이제 민간인들이 이렇게 합세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다 보면 아하, 모두가 다 공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밤이니까 횃불도 들고 등불도 들고 병기도 들고 이렇게 왔어요. 예수님은 그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약한 자들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무장하는 거예요. 나는 나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 나약하고 배신 때리고 불의한 그 일을 하는 자들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숨고 그리고 무장하고 위장하고 그렇게 가리죠. 작금에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 이 감염 사태에 가장 감염원의 소위 슈퍼 전파자라고 그러죠. 거기가 지금 신천지가 지금 매일 대두가 되는데 신천지 이만희가 어딘가 숨어서 나타나지 않다가 기자회견 한다고 잠깐 나타났다가 결국 또 이러쿵저러쿵 자신들의 필요한 어떤 부분만 얘기하고 또다시 숨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만희만 나타났죠, 잠깐. 그러나 그 간부들, 소위 12지파장과 총무 담당, 이들은 전혀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그들은 지금 여러 가지 비행들이 지금 낱낱이 고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을 볼까요? 그래서 내 삶의 지체를 죄에서 불의의 병기로 다가서지 말고 오히려 네 삶 자신을 죽음 삶에서 산자같이 하나님께 다가서되 내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에게 다가서라. 그러니까 죄의 불의의 병기로서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이스카르 유다스와 대제사장의 군대들과 바리새인 삶의 하속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횃불과 등불과 병기를 가지고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 그러나 산자로서 하나님께 다가서는 자는 의의 병기로서 무장되어 있어요. 이것이 차이예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외적인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 11제자도 마찬가지. 에베소 6장 11절로 18절을 볼까요? 이게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산자의 모습이에요. 마귀의 속임수를 향해 네 삶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혈과 육체를 향한 투쟁이 내 삶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두머리와 권세와 이 시대의 어둠의 세상 주관하는 삶과 하늘에 연결된 삶 안에 나쁜 영적인 삶을 향하여 투쟁하고 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받아라. 이는 네 삶이 나쁜 날 안에서 대항할 수 있게 하려 하며 모든 삶을 이루어 네 삶이 설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서서 내 삶의 허리를 진리 안에서 동이고 의의 흉갑을 걸치라. 그리고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것 안에서 발을 감싸고 모든 삶에 접하여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 안에서 모든 불붙은 나쁜 자의 화살을 소멸함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맞이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해설이다. 성령 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인하여 모든 때 안에서 기도하고 그것에 이르고자 모든 인내와 모든 성도 삶에 관하여 간구 안에서 깨어 있으라. 이게 승리자, 이게 이긴 자의 모습인 거예요. 자칭 이긴 자라 말하는 이만희의 그러한 장막 뒤에 숨는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 증거 장막 뒤에서 숨어서 모의하고 그 모사를 일컫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고 진리로
당당하고 평화의 복음에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당당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숨김이 없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 숨기는 게 없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모든 때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모든 때 안에서. 무시로가 아니에요. 모든 때 안에서. 모든 때라는 게 뭐야? 기도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분별한다는 얘기예요. 그 분별하여 자기의 때에, 자기의 날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상황은, 여섯째 날의 상황은 그 날과 시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천사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일곱째 날에는 그 날과 시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과 그 기한과 그 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의 기도와 모르고 하는 기도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때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카이로스, 때, 절기. 그것에 이르고자 모든 인내와 모든 성도 삶에 관하여 간구 안에서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깨어있다는 얘기는 분별하고 그리고 감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곱 날에 대한 삶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갈 때 청량할 수 있는 자를 가지고 있어야 상대를 진단을 하죠.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문진도 하고 맥진도 하고 청진기도 되고 그 다음에 CT도 찍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했을 때 그걸 내가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능력도 없이 와서 문진하고 맥진하고 청진기 갖다 대고 찍어갖고 하면 뭐하냐고 아무 의미가 없지. 그래서 이제 오진이 나오는 게 그래서 오진. 근데 영적인 미혹이 되면요, 그 오진에 대한 것도 그것을 은혜로 받아요. 이해가. 이만희 씨가요, 횡설수설한대, 설교할 때. 그리고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한대. 그러면 일반 교회 같은 경우는 야, 어떻게 지난번에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지난번에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냐, 이렇게 성도들이 받아들일 텐데, 그쪽에서는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우리 회장님은 너무 자상하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해서 말한다, 가르친다, 설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 뇌 구조가 이상해져도 한참 이상한 거예요. 그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그런 거예요. 나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외부에 대한 외적인 자기들을 비판하는 그러한 소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보지도 듣지도 전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침이라는 거예요. 침 맞았다, 벌침 맞은 것 같은 그러한 언어로 그것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다섯째 날 지금 교회도 그러한 것들이 침투될까 봐 진리가 들려지는 것도 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뭐 마스크를 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쁜 바이러스나 아니면은 나쁜 공기가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걸 쓰는 건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산소 공급이 안 돼요. 우리에게 유익한 산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산소 공급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러내야 될 것들을 걸러내는 건 좋은데, 그것이 너무 심하면
진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산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막아버린다. 지금 현재 다스나 교회는 그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의 사상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렇게 제재를 하는데, 그게 진리가 들어가는 것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때 안에서 기도하고 성도 삶에 대하여 간구 안에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들에게는 다음 날에는 지금 적용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라고 하는 저런 게 활개를 치게 되는 것이고, 저들이 지금 현재 한 3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14만 4천 명인데, 그 14만 4천이 넘어가면서부터 뭐라고 했느냐, 그때부터 등급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14만 4천에 들어가는 등급은 1등급, 거기에 못 들어가는 등급은 2등급. 그 2등급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만이 돼서 40만이 돼서 다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시당초에 말했던 그 교리하고는 전혀 지금 변질된, 다시 말해 수정된 교리를 얘기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분별이 없어. 이게 그럼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때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게 뭐가 없어서 그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맞이하라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해설이라는데, 하나님의 해설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해설이 없어서 그래요. 이 해설이라고 하는 건 예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투구와 그 검이라고 하는 성령의 검이 자르는 거, 검. 예리해야 돼. 이 검은 양날검이어야 돼. 양날검이라는 게 뭐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입술에서 나가는 요 양날검이 예리하게 그것을 도려내야 돼. 이것이 바로 해설이요. 그래마. 근데요, 뭉텅그려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이해가 잘 되지도 않는 그 뭉텅그려진 얘기를 4번씩이나 하는, 그게 무슨 놈의 하나님의 해설이고 예리한 검이냐고. 그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로 6절. 나조라이오스, 예수스는 나다. 네 번째 4절. 그런즉 예수께서 그를 접해오는 모든 삶을 알아보시고 나가셔서 저 삶에게 언급하였다. 네 삶은 누구를 찾느냐? 예수께서 아예 자진 출두하셨어요. 자진 출두. 왜? 가만 계시면 제자들이 앞을 가로막겠죠. 그러면 그들과 실랑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선수를 친 거예요. 누구를 왜 찾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찾는다라는 단어는 제테오라는 단어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왜냐하면 저 첫 것이 꾸짖을 것이 없었다면 둘째 장소가 찾게 되지 않더라. 첫 것이 꾸짖을 것이 있었다면 둘째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 첫 것이 꾸짖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둘째 것을 찾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첫 것이 건재하다면 둘째 것을 세울 생각을 않겠죠. 그러면 첫 것이 무너져야만이, 무너지게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야 둘째 것을 세울 계획을 하겠죠. 그래서 집이 낡으면, 집이 낡아지면 다섯째 날 동안 사용을 하면 집은 낡아지게 돼 있어요. 그 낡아진 집을 이거는 지금 더 낡아서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만이 그걸 부시고 새 집을 지을 거 아니에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 집 따오 그러잖아요. 그 헌집을 주면 새 집을 줍니까? 헌집을 부셔야 새 집이 지어지죠. 파괴는 건설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부셔야만이 새 집이 지어져요. 요즘 경제는 어려운데 곳곳에 옛 헌집을 헐고 새 집을 짓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
애 상가들을 헐고 주상복합을 짓는 데도 많고, 오래된 또 건물도, 상가 건물도 부셔버리고 새 걸 짓는 데가 많아요. 그걸 결단코 부숴버리지 않고는 새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집도 첫 것이 흠이 있다, 첫 것이 꾸짖을 것이 있다라고 할 때, 그럴 때에 둘째 것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네 삶은 침착하고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네 삶의 고발자 마귀는 포효하는 사자같이 누군가를 삼키려고 찾아 활보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찾는 것은, 우리는 둘째 것을 찾아야 되지만 쟤들은 삼킬 것을 찾고 다녀요. 삼킬 것을 찾고 다녀요. 삼킬 것을 찾고 다녀요. 이게 추수꾼들이에요. 신천 추수꾼들.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을 빼내는 것을 추수한다고 그러고,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을 산쪽이라고 그러고, 교회를 통째로 먹어서 신천지화 시키는 것을 산 옮기기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에요. 그들이 먹거리를 찾고 있어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네 삶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어요. 그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은 이 이유가, 너는 너희의 먹거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너는 누구를 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찾아다니냐. 그것부터 밤중에 횃불 들고 등불 들고 병기 들고 갑옷 입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냈어요. 뻔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함께 있는 제자들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자상하신 배려예요. 다섯 번째로 갑니다. 5절, 저 삶이 그에게 답변하였다. 나조라이오스 예수스다. 예수께서 저 삶에게 말씀하신다. 나다. 그러자 그를 넘겨주는 유다스도 저 삶과 결합하여 서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요, 여기는 이렇게 서 있었다고 그러죠. 다른 성경에는 이 이스카롯 유다스, 가롯 유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 영화에 보면 그렇게 해요. 예수님에게 보레타 키스를 쫙 하죠. 그 보레타 키스를 하는 순간 그 영화를 보던 많은 교인들이 저놈 잡아 죽여라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건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그 제 고향 교회에서 학교 운동장, 초등학교 운동장 그 축구 골대에다가 스크린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여름밤에 예수라는 영화를 보여줬죠. 그때 많은 이제 교인들도 모였고 교인 아닌 사람들도 이제 모였는데, 이렇게 가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한테 보레타 키스를 쫙 하니까 거기 모인 교인들이, 그 영화를 보는 관람객들이 다 소리쳐서 저놈 잡아 죽여라. 갑자기 소리쳐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죠. 나조라이오스, 나사렛 출신 예수스. 예수님께서 나다 그래서 에고에이미, 나다. 그러니까 나다라는 단어가요, 이게 가장 적절한 표현이에요. 나다. 내가 그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이미가 1인칭이거든요. 에이미 속에 들어있는 에이미 동사 속에 그 인칭이 1인칭 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나다라고 또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반감이 돼. 그래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나다. 마태복음 2장 22절로 23절을 볼까요? 여기에 두 단어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아켈라오스가 그의 아버지 헤로데스를 대신하여 유대에 접해 왕노릇한다는 것을 듣고 거기로 떠나기를 무서워하였다. 애굽에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꿈을 조차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라이아 지방에 이르고자 옮겨갔다. 나자렛이라 일컬어지는 성에 이르고자 가서 거주하였다. 아무튼 나자렛인 나자리오스라 초청될 것이라 예언자로 인하여 구전되어진 것이 채워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자렛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나자렛인 또는 나자렛 출신이라는 나조라이오스라는 단어도 여기 23절에 동시에 두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나자렛이라는 단어도 있고 나조라이오스라는 단어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자렛 출신이라는 말은 나조라이오스, 나다 그랬어요. 에고의 힘이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좀 더 우리가 설명하자면, 해설하자면 내가 실존이다, 내가 실체다 이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언급하시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에 이르고자 믿는 자는 죽더라도 살 것이다. 그리고 나에 이르고자 믿는 자는 모두 내세에 이르고자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에고의 힘이 생명, 조에, 아나타시스, 부활. 내가 바로 부활이고 내가 바로 생명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호도스다. 내가 알레테이아다. 내가 조에다. 나로 인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를 향해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실존이고 내가 실체요. 내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실존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실체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이야. 내가.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이 잘못 그려졌기 때문에 누군가 대리자라고 하는 이 목사 또는 어떤 교주,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만희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이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안상홍이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만희는 그래. 예수님의 영이 자기한테만 임할 그래. 아직 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은 자기한테 임할 거고 14만 4천은 14만 4천 명한테 임할 거래요. 그러니까 그게 논리상 안 맞는 얘기라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이해를 못했고요. 기존에 지금 다섯째 날에서 칼빈주의가 얘기하고 있는 그 칼빈주의적 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다. 그 그림이 그러니까 안 그려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해설, 흐레마를 듣지 않으면, 제대로 듣지 않으면은 그 그림이 그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객관화시켜 놓고 하려고 그러니 이게 되냐고. 자신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내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요, 우리 몸 밖의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얘기도 아니고 보이는 세계의 얘기도 아니다. 이걸 전부 다 내 몸 안에다 집어넣어야 된다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믿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내 속으로 들어왔다, 내 속의 것으로 이해가 될 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 것으로 다 변증을 해주는데 그걸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 이게 종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요, 노쇠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설명했어요. 이거 봤잖아요, 여러분. 이거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 이걸 변증이라고 그래요.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이는 건 나와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게 성경이 다 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예요? 육체잖아요. 내 안에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로 인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를 향해 오지 못한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돼. 육체가 죽어야만이 아버지와의 결합이 되는 거예요. 내 목숨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일을 지금 이렇게 드러내놓고 객관화시켜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교주가, 목사가, 지도자가 내가 대리자다라고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대리자가 아니에요. 사도는 대리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리자가 아니에요. 산자가 됐다니까. 산자, 하나님이 됐다니까. 하나님이 돼가지고 또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법으로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산자가, 이긴 자가 또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산자가 안 됐으니까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주 노릇을 하고 자기가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교주 역할을 하고 대리자 역할을 하는 데는 그 파워가 뭐냐? 능력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돈이에요. 그리고 조직이라고 하는 그 조직 속에서 공포를 조성하는 거예요. 공포와 돈이에요. 그 돈으로 가지고 모든 걸 다 움직여요. 그런데 반드시 그 교주는 어느 순간인가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 실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노출됐다는 거예요. 은폐를 잘해야 되는데 그게 노출됐어요. 그럼 그걸 이제 약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약점은 누가 잡느냐? 밑에 사람이 그 약점을 잡게 되죠. 누군가 그 약점을 쥐고 있는 자는 그때부터 그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웁니다. 지금 12지파장이라고 하는, 신천지의 12지파장이라고 하는 자들은 한 달 봉급이 200만 원이에요. 그 200만 원 받은 자들이 어떻게 100억짜리, 200억짜리 자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고 그것을 지금 고발 조치했다고 합니다. 6번째 6절, 그런즉 예수께서 나라는 것을 저 삶에게 언급하신 만큼 저 삶이 뒤로 이르고자 떠나가 땅에 넘어졌다. 그런데 우리 개혁성경은 뭐라냐면 뒤로 6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는지라.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떠났어요. 떠났어. 뒤로 떠났다고요. 아페르코마이 분리하여 나갔다고요. 툭 이렇게 툭 멈칫 뒤로 이렇게. 우리 깜짝 놀랄 때는 뒤로 뒷걸음질 치잖아요. 뒷걸음질 쳤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뒤에 이르고자 떠나가, 뒤에 이르고자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넘어지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지금 이들이 체포를 하러 왔고 체포해 갔습니다. 결국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서 엎드렸다고요. 나가 그런다고. 말이, 이 단어가 피프토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뜻밖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당황한 병졸들이 뒷걸음을 치다가 넘어진 겁니다. 그들은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완강한 반항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자진신고해서 나 잡아가라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얘들이 깜짝 놀랐죠. 몹시 당황하고 그들의 어떤 정의롭지 못한 어떤 그 모습이 덜컹 탄로난 거예요. 그래서
이 피프토란 단어는 앞으로 넘어지면 엎드린다고 표현해야 되고 뒤로 넘어지면 자빠진다고 그래야 돼요. 자빠진다 또는 넘어진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물러갔으니까 옆으로 자빠지진 않았겠죠. 뒤로 넘어졌겠죠. 예. 쿵 하고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넘어진다고 할 때와 엎드린다고 할 때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상상을 해봐야 돼요. 뒤로 물러가서 엎드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거기. 그래가지고 다시 잡으러 어떻게 체포했고 합니까? 엎드렸다는 얘기 이미 굴복했다는 얘기, 졌다는 얘기죠. 네. 세 번째, 요한복음 18장 7절로 9절. 나를 찾거든 이 삶은 놓아주라. 일곱 번째 7절. 그런즉 다시 저 삶을 캠으로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저 삶이 나조라이오스 예수스라고 언급하였다. 엎드렸다면요 그 이 말 못해요. 네. 다시 반복하여 되묻는 여유, 그리고 공격입니다. 적극성, 공격.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을 스스로 선제 공격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의 영역을 확보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8절로 49절. 그래서 그를 넘겨주는 자가 저 삶에게 표적을 주면서 말하되 내가 그를 포옹하거든 그분이니 그를 체포하라. 그리고 곧장 예수스에게 다가와 언급하였다. 기뻐하세요 라삐어. 그리고 그를 껴안았다. 뭘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늘 입버릇처럼 했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 삶에게 핍박을 받고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이스카리온 유다스도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아주 참 뻔뻔하죠. 그래서 기뻐하세요 그랬어요. 우리 개혁성경 이분 뭐라 했나 보세요. 26장 49절. 라삐오 안녕하시옵니까? 그래서 카라는 단어, 이 기뻐하다는 단어지 이거 안녕하세요가 아니요. 안녕하세요라고 했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샬롬 그래야 맞죠? 에? 샬롬이라는 단어도 안녕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단어가 평화라는 단어거든요. 기뻐하세요, 카라. 그리고 그를 껴안았다. 마가복음 14장 44절로 45절. 그래서 예수스를 넘겨주는 자가 저 삶에게 공통신호를 이미 주면서 말하되 내가 그를 포옹하면 그분이니 그를 체포하여 단단히 끌어가라. 그리고 와서 예수스께 다가와 말하되 라삐어 라삐어. 그리고 그를 껴안고 포옹하였다. 껴안다는 단어와 포옹이라는 단어가 여기는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껴안았다고 하는 거고, 껴안았다는 얘기 이렇게 해요. 이렇게 껴안았다는 얘기예요. 네. 글쎄, 그게 서양 사람들은 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산당들도 보면 이제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 친구도 이렇게 껴안더라고. 우리는 악수하잖아, 되게.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껴안았다는 얘기가 악수한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포옹했다는 단어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얼굴 좀 뽀뽀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입맞춤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 그런데 그가 아직 말씀하시는데 보라 물이다. 그리고 12삶의 하나인 유다스가 라 일컫는 자가 저 삶 앞에 오더라. 그리고 그가 그를 포옹하려고 예수스에게 가까이 왔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언급하시되 유다스야 네가 포옹으로 사람의 아들을 넘기려느냐? 누가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얘기를 썼어요.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그 감정을 드러냈어요. 아주. 그러니까 뭐랄까요?
마태와 마가는 뭐 이 정도 쓸 것이다. 근데 나는 이걸 좀 적나라하게 좀 표현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주 인간적으로 인자를 넘기겠느냐, 나를 포옹함으로써 인자를 넘기느냐, 팔아먹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카롯 유다스가 함께 왔다는 얘기만 있습니다. 8번째 8절 예수께서 답변하셨다. 나는 네 삶에게 나라는 것을 언급하였으니 그런즉 나를 찾거든 이 삶을 물러가도록 놓아주라. 거기에 놓아주라는 단어는 명령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피엠이라는 단어인데 아페테 동사 명령법 부정과거 능동태 2인칭 복수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허락하라 이렇게 이 자들을 물러가도록 허락하라 라고 번역했어요. 8절 맞죠? 용납하라 그랬어요. 용납하라.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게 명령이 될 수 있어요. 용납하라가.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용납하라, 받아들여라. 그 명령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근데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허락하라, 용서하다, 또 용납하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 단어는 분리하여 보낸다는 얘기예요. 놔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대로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향하여 답변하여 언급하시되 이제 놔주라. 그러니까 놓아주라와 놔주라는 좀 느낌이 달라요. 놓아주라는 얘기는 보내달라는 얘기야. 손대지 말고. 놔주라는 얘기는 붙들고 있는 걸 놔달라는 얘기죠.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느낌상 그래요. 이제 놔주라. 왜냐하면 이같이 내 삶에게 모든 의를 채움이 적절하다. 그때 요한네스는 그를 놔준다. 세례자 요한네스예요. 밥티스마 요한네스가 예수를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놔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밥티스마 요한의 사역이 거기서 끝나고 예수님을 사역하도록 놔준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거기 놔주라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날 내 삶에 일용할 빵을 내 삶에게 주십시오. 내 빚쟁이 삶에게 내 삶이 놔준 것 같이 내 빚진 삶을 내 삶에게 놔주십시오. 여기 죄라는 단어가 없어요. 빚이라는 단어지. 오펠레마타 빚이라는 단어지 이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번역이 나단 말이에요. 내 빚을 사하여 주옵시고 그럼 죄라는 단어를 빚으로 바꾸는데 내 빚을 사하여 주옵시고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내 빚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내 빚을 용납하여 주옵시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내 빚진 삶을 내 삶에게서 놔달라고요. 일만 달라도 빚진 자를 놔줬던 것처럼 빚을 갚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놔줬잖아요. 그런데 그가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동관 하나를 붙들고 목을 조르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 임금이 그를 잡아다가 옥에다 집어넣었잖아요. 옥에서 놓이는 거예요, 이게. 그게 노임. 명사가 되면 아페시스가 되면 노임이란 단어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내 삶이 죄를 동의한다면 저는 진실하시고 의로우사 죄 삶을 내 삶에게 놓아주시고 놓아주는 거예요. 놓아주시는 거예요. 죄 삶에서 놓아주는 거예요. 모든 불의로부터 내 삶을 깨끗하게 하려 하십니다. 죄 삶으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는 거예요. 죄 삶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거예요. 죄 삶으로부터 해방받는 거예요. 이게 죄의 법으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는 거예요.
이 개념하고 용서받는다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다고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짐을 다 지고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았는데 뭐가 이게 남아있었지. 찜찜해. 이게 항상 시원하질 않아. 죄를 용서받은 것 같지 않아 그냥. 그러니까 맨날 기도할 때마다 뭐라 그래?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장로님이 또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원로 목사님이 또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니까 거룩해 보여. 죄인이 어떻게 거룩해 보여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데 어떻게 거룩해 보이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 죄와 관계를 끊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끊는 게 뭡니까? 죄의 법으로부터 노임받는 거예요. 분명하게 끊어지네. 뭘? 십자가에서. 육체 아파요. 정과의 욕심이 십자가를 매달아버린다고. 이것이 첫 번째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는 걸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일곱째 날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그 육체 아파의 정과 욕심을 매달아 버렸던 그것을 다시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마지막.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요 죄 덩어리를, 분리된 죄 덩어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분리된 죄 덩어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처럼? 스크루지 영감이 자기의 죄짐을, 요만한 죄짐 덩어리를 끌고 다니잖아요. 예? 여기 족쇄에다 차고. 그건 이미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갈 때까지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함께 다녀야 돼. 근데 여섯째 날 십자가에서 육체 아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매달지 못한 사람은 그게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혼합되어 있어요. 분리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찜찜한 거예요. 죄를 용서받았다고 그러는데 찜찜한 거예요. 당연히 찜찜하지. 더 쉽게 얘기하면 암세포가 전신에 퍼져 있는 거예요. 전신에 퍼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을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늘 죄 용서받았다고 하면서도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면서도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의 해설이 정확하게 지금 전달되지 않았어요. 선포되지 않았어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홉 번째.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삶, 내 제자 삶은 물러가도록, 휘파고하도록 아페테 놔주라 명령을 했어요. 아홉 번째 9절, 이는 당신이 나에게 주신 삶을 저 삶에게 하나도 파멸하지 않았다는 것을 언급하신 말씀이 채워지게 하려 합니다. 기도문에 또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9절에 이것까지 써놨어요. 자, 그래서 이 내게 주신 삶에서 하나도 파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채워지게 하려 합니다. 이 구약이 있어야 맞죠. 일반적으로는 다섯째 날에 예언한 예언자의 그 예언이 채워지는 역사의 순간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봐왔는데, 이 부분은 요한복음 3장 37절로 4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오늘 또 친히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40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두는 나를 향해 도착할 것이며 나를 향해 오는 자는 나는
나는 결코 밖으로 내던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니 아버지가 내게 주신 모도를 내가 그에게서 파멸시키지 않고 오히려 채운 날 안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자 합니다. 부활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니 아들을 지켜보고 그에게 이르고자 믿는 자 모두는 내세적 생명을 갖게 하려 하며, 이게 생명이 성령의 법이에요. 내가 그를 최후의 날 안에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부활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요 말씀을 채우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잡혀가고 쟤도 잡혀가 버리면 어떻게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나에게 보내준 자들을 최후의 날에 생명을 갖게 할 것이고 최후의 날에 이렇게 세울 것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이르고자 믿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아니고. 그 어린 양이라는 걸 왜 이상하게 번역해? 누가 번역이란 거예요, 그게? 그 번역한 장본인을 좀 찾아야 돼요. 어린 양이라고 번역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 단어를 어린 양이라고 번역했는지. 어느 나라 누가? 마무리합니다. 나조라이오스 예수스는 결코 억울하게 잡힌 것이 아니고 잡히는 순간 비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신의 출신지를 담대하게 밝힘으로 나자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는 속담을 무색하게 하신 영광의 주의 모습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결코 비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잡혀가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잡혀가신 예수님, 그 모든 수모를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 흘릴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며 눈물 흘리는 여인들을 향해서 얘기했어요. 너의 자녀들을 향하여 울라 그랬어요. 왜 나를 향하여 우냐? 나와 너희가 한 몸이고 너희의 내세적 생명을 갖게 하려고 최후의 날에 너희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지금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있는데 왜 거기서 눈물바다냐? 울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것으로 그걸 믿음이라고 내가 믿노라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하는 데 있어서 냉정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예리한 검으로 그것을 분석하고 쪼개고 판단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해설인 거예요. 흐레마. 어느 쪽에 치우쳐서는 안 돼. 중성해야 돼. 흐레마. 어느 쪽에 치우쳐서 안 돼. 푸뉴마. 중성해야 돼. 그 중성자만이 엄청난 파워풀한 힘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자폭탄 안에 중성자가 때려줘야 원자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강력한 힘을 내는 것은 중성입니다. 푸뉴마가 중성이고 흐레마가 중성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